예, 혹시 차를 가져오신 분들 혹시 기도 중이라도 그 전화를 차를 좀 빼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연락 받으시면 조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기도회는 찬송과 기도만 합니다. 찬송과 기도로만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순서는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로와 진실을 위한 기도 모임인데 1부는 위로와 평화를 위한 기도, 2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풀에 앉으시며 정복이는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이 되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첫 장, 이 40장의 첫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과연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사람의 말로 어찌 위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로야말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외치는 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으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오실 길을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임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야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외치는 자의 메시지에는 그 골짜기를 깊이 파인 그 골짜기를 도두고 높아진 산을 언덕을 깎아서 또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을 평지가 되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높은 산에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텐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냐면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상처가, 깊은 아픔이 어쩌면 그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의 산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아집의 높은 산이 있으면 그것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단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사실은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산을 깎으라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을 깎아서 굽은 것을, 골짜기를,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네헴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루살렘, 자기 본토 고향이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험악한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그 안락한 궁을 버리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느헤미야가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도 위로의 뜻이 있습니다. 위안, 위로입니다. 저는 이 노아가 위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나? 하나님이 죄악이 관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만드신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당대에 다 죄악이 가능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당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느헤미야 같은 자기 헌신을 통해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인생은 다 풀이다. 마르고 다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게 모든 것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최순아 미숙사님 모셔서 말씀을 좀 했는데 같이 모임 전에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단을 모르시라고 해서 친례교입니다. 친례교는 잘 안 부르시는데 용기를 내셨다고 저보고. 근데 그 소리가 정말 부끄럽게
읽겠습니다.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고 선배 목사님 보고, 제가 이런 모임, 기도 모임 하니까 이렇게 압박이 좀 들어와요. 압력이.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 이게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주님이 탈정치화합니다. 비정치화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사람들을 사주하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라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꾸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리의 집에서 함께 사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이, 하나님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그분들에게 이민족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로, 말하는 자의 소리로 예루살렘 높은 곳에 올라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최순아 어머님 정말 제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걸 간증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이것도 이 단어 하나도 참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최순아 어머니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들 텐데요.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군의 어머니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다마 듣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수로 모시긴 좀 뭐 예, 영원히 해주세요. 일주일 춘봉 문화제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경찰들을 따돌리고 공항을 폭발 앞에 연장 음성으로 마지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시민 해결할 겁니다. 어제까지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일주기 전까지 정부가 시행령 폐기하고 운양에 관한 확실한 답을 좀 그냥 날짜까지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답을 안 주고 정부가 원하는 답을 안 주고 콜롬비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고한 대로 그런 사람은 일주일 초반에서 안 합니다. 추모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행사하고 저희가 특별히 무슨 논의를 하면 이게 정부가 다 아세요. 가족 중에 같은 그걸 흘리는 분이 있는지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보면 폰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톡톡이 안 올리고 그냥 부모끼리 이렇게 남성 부모끼리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현관 앞에서 연장운동을 하자. 그게 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성공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인력을 이렇게 말하는 정말 몰랐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너무 놀라서 작년 4월 16일은 그저 놀라우며 동동이 있을 때 이제 1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것을 알았고 일주기를 맞이하게 저희 가족들이 일주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요구했던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정말 구조하지 않은 건지 못 보이는지 밝혀요. 단지 그거 한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그 모든 싸움의 방식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숙해본 적도 없고 농성을 해본 적도 없고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산보유배나 단식이나 서면이나 1박 2일 걷기 19박 20일 걷기 심지어 아이들 영상 사진을 두고 상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해야만 했던 것 저는 부모니까요. 단지 부모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다가 살아있던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기울고 엎어지기까지 10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도 구조된 것이 아니고 그 경사, 기울어진 경사를 이겨내고 스스로 탈출한 아이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당시 정부의 발표로 수백 척의 구단, 700몇 명의 장수자, 총동원해서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을 벌여냈다. 그런데 결과는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구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근데 그걸 저희가 저희 눈으로 똑똑히 했습니다. 한 명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 엉터리 같은 뉴스 TV며 신문이며 온통 다 도배를 했는데 저희가 본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어떻게 그거를 저희 부모들이 다 봤는데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아빠들 입장에서 당연히 진실을 알려달라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정당한 요구잖아요. 처음에 저희 전 국민들이 분노해 주셨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아파해 주셨습니다. 모든 언론도 오보가 난 다음에 정부의 그 잘못된 무슨 관피야 해피야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정부를 비판했고
정말 사회부 이전과 이전에 싸그리 바꿀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 모든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달도 안 돼요. 그렇게 된 거는 정부의 보도의 숙련된 실체로 있었습니다. 언론을 주류 언론을 못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실을 얘기를 해도 진실을 말해주는 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류 언론을 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외치는 목소리에 그리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불량한 세력들,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는, 자식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말들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데 확실히 효과를 줬고 정부 여전히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아십니까?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11월 7일날 작년 11월 7일날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00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600만이라는 숫자 가늠이 가십니까? 서울시의 모든 성인 인구를 성인은 다 포함되는 그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었는데 흔히는 수도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포함된 그런 특별법이었습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시행령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서 시행령을 어떻게 내용으로 그 시행령을 발표해라, 이렇게 시행령을 하십시오. 그 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지난 3월 27일에 페이스북으로 발표한 시행령을 보고 저희는 정말 뒤로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 수사권 기소권 포함하지 않은 것들 양보했는데 그 조사권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행령이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검토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국민안전처, 해경이 들어간 국민안전처, 또 그런 거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들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허락을 맡아야만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지출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뽑을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공무원한테 다 준 그런 시행령 아니었습니다. 시행령이 특별법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하위 법령입니다. 근데 그 하위 법령이 상위 특별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 권한을 침범했는데도 이렇다 해명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날 52명이 삭발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저희 부모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왔습니다. 싸움의 방법이 저희 몸을 동원한 것 외에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언론도 잡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저희 가족들을 요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와해시키려고
가진 방법 다 동원을 해서 와해시키려 했지만 저희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분들이 다 있지만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가족협의회가 굳건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삭발이나 그 얘기는 초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아껴뒀다가 이번에 삭발을 하게 됐는데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지.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왜 그런 수많은 돈을 던지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정부에게도 이 세월의 사건은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계속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안고 가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딱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텐데, 그러면 손 떨릴 수 있을 텐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숨기고 증거를 조작하고 감추고 진상규명하는 특별법까지 무시하면서 그런 시행을 발표하는지. 어떤 분이 그런다면서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죠. 그 이유 외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털어버리면 참 쉬울 텐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 현장에 시민들이 밤잠을 안 자고 나와야 되고 저는 그분들 고맙기도 하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겠습니다. 모이는 힘이 되거든요. 많이 모이면 그 숫자가 힘이 되거든요. 정부가 겁을 먹거든요. 내일 모일 겁니다. 대통령은 하고 없지만 모여서 시행하는 회기를 외칠 거고 운전을 선체 인양을 해서 9명 실종자 수습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감추어진 증거를 찾아내라고 할 겁니다. 아홉 명이라는 숫자가 적어요. 304명 중에 9명이 나와서 9명밖에 안 나온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9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창현이는 17일날 나왔습니다. 7시 45분에 그냥 그 안에서 조리에 위에서 떠들며 나와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나왔어요. 중력이라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흘러나왔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기울어진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기울어지기 전에 나오지 못하고 내 배에 갇혀있다가 그렇게 흘러나왔을까?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솔직히 배 안에 갇혀있는 거 뻔히 아는데 45m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꺼내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국민의 여론을 봐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무와 손을 잡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배 안에 있다면 그런 말에 한 1%라도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드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 사람입니다.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인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배고팠는데 신문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방송을 본 사람들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어떤 뉴스가 많다. 가족들은 돈 더 달라고 저렇게 나가서 떼쓰는 거. 이제 그 정도가 괜찮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저희 가족들을 보호시키고 그랬는지를 너무나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말들 저희가 안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시행령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됩니다. 담화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얘기했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익숙하게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삶도 쭉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봤습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사람들은 좀 상징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반도 없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고 잘 드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는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상상이 안 갔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게 다 망가졌고 더 속상하고 슬픈 건 마음까지 담가져가고 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래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왜곡하고 국해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거를 1년 동안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뭔가를 발표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 분명히 어떤 숨을 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픔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공감하기도 어렵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게 저희 가족들의 연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건 아직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모르니까요. 알아야 되니까요. 그걸 정말 진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오해를 받고 목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저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잃었는데 뭐가 가능하겠어요? 또 저희 가족은 잊혀질 거고 또 저희끼리 물론 저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자기 교회 일도 너무들 바쁘세요. 그래서 집회에도 오실 수 없고 돈으로 도와주신 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저 가족들 근데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정말 의지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인데 원래 흔한 것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런 작은 교회의 헌신보다 큰 교회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정부편에서는 그 한마디가 영향이 크다는 거, 방송에 나오는 그 한마디가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 그 한마디면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 해왔던 그 모든 수고들이 다 꺼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주소고요.
거룩한 분들은, 높으신 분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거룩하셔서 저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많으신데 시험 기간이 많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한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제 가족들이 저쪽에서 고립되어서 경찰들을 맡겨고 가족들이랑 밤잠을 안 자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학생들도 시험 기간 때문에 다른 집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다니면서 간호공원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내일 서울시청 광장에 나와주십시오. 같이 목소리를 외쳐주십시오. 시민들 폐기하라고, 세월호 성체 인하하라고, 마음으로 수습해달라고 외쳐주십시오. 그게 정말 믿음 있는 행동 아닐까요? 금융망상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 아닐까요?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성 세대들이 어른들이 우리 학생은 충분히 나오면 경쟁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정말 너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내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같이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정말 자기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며 그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는 학생들, 청소년들 보면 보면서 놀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날이고 자기 앞길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날이고, 이제 행동을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너무 성인 때는 여러분들하고 깊이 관여를 해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긴 하지만 당당하게 성인된 권리를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기준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선거에서 나오는데 언제나 젊은이들의 선거율을 저주합니다. 선거 있을 때마다 선거에도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이 사회를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는 저의 모습, 우리 식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몇 달 동안 미안한데
다니고 시험 준비하다가 4월 16일 사고를 맞았습니다. 창현이를 처음 발견한 것도 저희 딸 창현이 누나 시험으로 창현이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한 것도 누나 기도해 제가 죽을 것 같다. 9시 31분 10분쯤에 그렇게 누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나 차이나 아빠는 그런 교회의 어려운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를 견딜 수 있는데 저희 딸아이까지 이제 상처를 받고 있어서 기도합니다. 잘 이겨내주기를,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나는 아이들의 상처도 저희 부모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못하는 얘기를 형제 자매끼리 남자끼리는 하더라고요. 친구처럼. 그래서 우리 낳은 아이들의 상처가 정말 더 클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들끼리 수고할 수 없고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4월 5일날 더해주겠지. 광명에서 그 기레기 같은 언론을 향해서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당당히 외쳤고 어른들을 향해서도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 사회의 썩은 모습들 바꿔가겠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12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동생들한테, 우리 오빠, 누나, 형들한테 편지를 써서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보고 있지만 않겠다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고 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 만날 때, 혹시나 볼 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또 용기를 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인령 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기의 문제일 텐데요. 언제 진실이 밝혀지느냐. 시기의 문제일 텐데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상처받지 않고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 믿으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악마와 짝을 한
기도로 힘을 합쳐주시고 내일도 서울 광장에 오셔서 여러분 몸으로도 힘을 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45m 수심의 높은 곳에 있는 9명의 실종자 피할 수 있도록 이 실종자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비방과 오해가 사라지도록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이 갈등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는 되게 해달라고 1년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유가족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는 성을 한번 기도하시고 하늘 보는 대선 위에 우리 정경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성경을 내가 보겠다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는 없다고, 우리 부부는 괜찮은데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하나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하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주님 이제는 마무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이 폐기되고 진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용서하고 아파하면서 다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귀한 고백들을 주님이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일해 주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 아파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 농성 안에 있는 어찌할 바를 없어서 몸으로 때우고 있는 귀한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또한 다가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잔잔하게 고백한 그 기도의 음성 속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짧은 노래입니다.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인데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송으로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것이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가치 주시는 증거하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제가 우리 최순화 지사님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기사나 관련 것들을 보고하는데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유가족을 외면하고 국회를 떠나가고 그 뒤를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차를 타고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장현희 아버님 되신 분입니다. 사진에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우리의 믿음 치솟아 국순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고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주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사드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60만 군인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의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세워질 때 그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 모임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먹게 된 것은 우리 조금 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우리 남기혁 수장님이 성대역에서 1인 피켓팅을 오래전부터 한 석 달 정도 되신 것 하신 것을 보고 아니 평신도 물론 운동가이긴 하지만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모임 하나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네. 강도 만난 이웃에게 누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사실은 그냥 바쁘다고 핑계하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체험보고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놨는데 이 곡이 제가 임의로 붙여놓았습니다. 나의 이글씨 주여 보시옵소서. 이 남수장님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이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자유연구소 부장님이시고요. 신년 문제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게 요즘 그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겁니까, 요즘? 네. 많이 깨끗해지고 세련되셔서요. 제가 처음 남사님을 보게 되는 것이 지하철에 그야말로 박스 이를 가지고 앞뒤로 메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뵀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가 된 분입니다. 다행히 수원동교회에서 다니는데 제 다니는 분들도 좀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푸르마 목교회에서 하고 또 이제 장로님 하는 분교회에서 수원동교회 세 개의 연합으로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책 제목인데요. 무엇을 할 것이냐. 저의 질문이었어요. 작년 4월 16일 날 참사가 일어나고 온 국민이 다 슬퍼했잖아요. 그리고 한 두 달 있다가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서 여당이 이겨버렸죠. 그래서 막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통 문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카톡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음해하는 유가족들을 음해하는 동갑을 시체 장사 이런 문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방송을 보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방송은 전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책상에 뭘 계속 하고 있어야 돼서 저는 직장에 가니까 광화문에는 제가 자주 갈 수는 없고 가끔 갈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단식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루 단식, 어떤 분은 40일 단식하고 있었는데 저는 먹지 않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건 할 수 없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럼 혼란스러운 걸 내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세련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라면 박스로 만든 처음 왼쪽 사진이 처음에 제가 만들어서 밖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제 집에서 찍은 거고요. 그 오른쪽 옆에가 이제 계속 달라니까 달아가지고 문구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상황마다 문구를 바꿔가지고 계속 가려고. 처음에는 뭐 너무 저도 좀 낯설고 저도 좀 이상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게 유가족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유가족이 아니고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따져 묻기도 했는데 제가 설명도 해주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화문에
강화문에서 시위를, 1인 시위를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강화문에 안 가는 분들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알고 계십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에는 세금으로 유가족들을 평생 지원한 의사나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추모금 권리, 보상금 4억 5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런 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도영예배 드리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대부분 그거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여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갈 때도 했었는데, 근데 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왜 이것을 여기서 하느냐? 국회 앞에 가서 하나. 저는 그래서 계속 하고 다녔었는데, 예. 제가 이제 하면서 자주 보는 사진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한 청년의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김무성님한테 저는 그게 너무 치욕스럽게 느껴지는데 대통령이 지금 다녀와 간 거거든요. 다녀가고 유가족들이 진실을 하여튼 외쳤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가버렸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망연자실해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국회입니다. 이거를 계속 달고 다니지만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게 돼요. 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잊을만 하면 저 이 사진을 꺼내서 이분들의 눈물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목소리 아무리 내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청와대는 요지부동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국민밖에 없고 국민이 그럼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럼 나라도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임했죠. 그러다가 이제 11월 7일 날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나마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피켓은 걸고 다니지 않았어요. 11월 7일 이후로는 걸고 다니지 않았고 근데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지금 이제 뭐 청와대에서 뭐 일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난데없이 세월호 특위는 탐욕의 결정체다. 그리고 세금 도둑이다.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시작했구나. 특별법 그냥 두지 않겠구나.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피켓을 다시 걸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라면 박스로 된 피켓을 걸고 다니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추해 보인다고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예쁜 거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밑에는 좀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네, 뭐 윤상, 가빈, 유신, 혜민, 병영, 소영이가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저희들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전설 안에서는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읽어보거든요. 읽어보고 또 좀 적극적인 사람은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거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지금 보상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혼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주일날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1인 피켓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가입되어 있는 리멤버 0416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해야겠다. 근데 나는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요일만 우리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작년이에요. 2월이었나? 하여튼 2월 초에 만든 것 같아요. 1월이었나? 2월이었나? 이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사람들이 늘어서 12명까지 지금 늘었어요. 일요일날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는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 고등부 전부님 요번에 목사가 되셨죠. 예, 같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두 분은 조형우하고 정낙탁 푸르나무 교회 성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수원성교회와 푸르나무 교회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게 됐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참여한 인원이 12명이 있는데 횟수가 11회 횟수 참여교회는 제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 수원성교회, 하늘꿈 연동교회 예상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했는데 참여하는 분들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확산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보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권해서 그 전철역에 좀 하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분도 하고 이 오산역에서 조다윗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유일천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조다윗 선생님이 오산역에서 주일날 하고 있고 진주 경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어떤 분이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분이 이걸 시작하셨더라고요. 또 보면은 응암동 불광천에서 교회에 아마 청년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달고 다니면 이것도 누가 달고 다니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근데 한 명 봤습니다. 홍은주라고 하는 분이 저희 어떻게 했다가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여기 달고 지금 전철에서 자기 사진 찍은 장면인데요. 며칠 전에 광화문에 집회에 갔다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하다가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주일날 하다가 그거 하는 거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돼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세월호 1년을 겪으면서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심정을 좀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끔찍한 무신경과 무관심. 이게 뭘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허투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이웃 사랑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이웃이 울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모른 척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몇 가지 이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저는 요즘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이제 선택하고 옹호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구조에 희생당한 여성,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선택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불의한 권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차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이고 싶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인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선택하고 옹호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철저히 선택하고 옹호했는데, 선택하고 옹호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가 억울한 사람인지, 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죠.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누구를 우리가 선택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과 이성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고 옹호해야 할지, 그것이 비록 사회에서는 좌파라고 하고 심지어 종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렇게 경솔하게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데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잊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저도 그렇고 다 각자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광장에도 가고 참여하고, 또 좀 헷갈려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가 먼저 좀 정확히 알고 그렇지 않다라고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여론이 형성돼야 결국엔 국회와 청와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아주 뭐 하찮은 일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결국 작게 보지 말고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해간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기도했듯이 진실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먼저 정부 시행령이 폐기가 되어야 되겠죠. 진상이 밝혀지고 또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시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 보면 네, 처음에는 뭐 주여 보시옵소서 이건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글귀를 봐라. 당신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모르고 있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했고 생각이 발전했고 결국은 우리 교회의 현실을 목도하게 됐고 굉장히 아파하게 됐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이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를 당하고 1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한 문제를, 교육의 문제까지 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하고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점점 그 거기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기도를 확신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이 폐지되고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법안이 시행령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물속에 있는 세월호가 속히 인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침몰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치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역사 앞에 서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언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을 통합하고 치유할 책임이 있는 언론들이 깨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미리 부탁은 못 드렸는데 오늘 내가 우리 김대진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좀 합심기도 하시고 신구와이지의 김대진 목사님